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제목은 이거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 앞에 피하려고 도망가나요? 얄짤없이요. 예, 원래 이게 제목인데 알려주니까 우리 사모님이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엄마가 아빠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여기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자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여기 쓰레기 좀 버려줄래? 하자 아들은 갑자기 바닥으로 달려가더니 쫙 미끄러지면서 식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아빠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 왜 거기 들어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긴 쓰레기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네. 재미없죠? 사실 어른들도 비슷해요. 힘들어 보이는 부탁이 오면 갑자기 어떤 딴짓을 하든가 정리를 하지 않던 정리를 하든가 안 보이던 먼지가 보여서 그 먼지를 치우기도 합니다. 할 일을 피하고 싶은 본능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누구죠? 모르나 봐요. 네, 요나죠. 요나, 주인공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캐릭터로 따지자면 성경의 캐릭터로 하면 아무튼 성경에서 독특한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라. 여러분,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왜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요? 다시스 사람은 다시스니까. 다시스 사람은 다시스니까. 그 도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화면에서 목적지를 설정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대부분 차들은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음성 소리와 함께 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요. 그러다가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길을 반대로 틀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비게이션은 이러죠.
목적지를 재탐색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길을 반대로 튼 것입니다. Why? 왜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도망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들어도 이야기의 흐름이 분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은 명확했고 반응은 도망이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명확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도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헬스장 3개월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래 내일부터 시작이요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헬스장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메모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너는 헬스장 3개월 회원이요 라고 써놓았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그 메모, 자기가 해놓은 메모지를 보면서 내가 말이요 오늘은 꼭 간다. 근데 출근해서 이제 일을 다 하고 퇴근길에는 이러는 겁니다. 오늘은 내 몸이 회복하는 날이요 라고 바뀌었다는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요렇게 하겠다 결심에서 실행까지의 거리, 그 사이에 작은 변명과 큰 게으름이 텐트를 칠 때가 있지 않나요? 요나의 항로가 지금 그와 같아요. 우리 주님의 가라는 말씀과 본인 스스로의 거기는 싫어, 죽어도 못 가, 그놈들이 왜? 라며 도망이라는 텐트를 친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도망치는가? 우리 마음의 지도 다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편견입니다. 편견. 따라하겠습니다. 편견. 공정하지 못하다는 편견. 그렇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해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악한 도시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도시로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어.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도 못할 겨. 저 사람들은 회개받아선 안 돼. 그래서 말씀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낙인 찍으면, 쉽게 말해 나쁘게 평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을 미리 제안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십니다. 둘째, 상처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시 니누에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사명을 듣는 순간 그 마음 안에 이 기억들, 추억들, 공포, 분노, 짜증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관계의 상처, 자존감의 금가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 하지만 말씀은 상처를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보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라. 네, 고합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함을 누리려는 태도. 이것을 안일함이라고 합니다. 안일함과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딱 구매하지요. 참으로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대기 중인 표가 있는겨. 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오호라, 문이 열렸네. 오, 문이 열렸네. 이건 사인이지. 주님이 주신 사인이지. 아주 때로는 이렇게 매끄럽게 열리는 도망의 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렸는지보다 말씀이 무엇인지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급하게 버스를 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가다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445번 왔어. 막 뛰가는 사람들 보지 못하시나요? 막 뛰어가지고 타잖아. 네. 급하게 탔어요. 근데 5정거장 지나서야 내가 반대로 가고 있네. 그런 걸 알게 될 때 내려서 되돌아가는 동안 그분이 배운 교훈, 빨리 가는 것보다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다. 요나 선지자도 빨리, 그것도 아주 멀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틀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전이다. 네. 청년에게는 진로가,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와 가정이, 어르신에게는 남은 생의 의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네가 달리는 방향은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묻고 다시 정렬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에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벌인가요? 은혜인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가 차도를 향해 전력 질주할 때 부모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벌인가요? 은혜인가요? 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쉽게 말해서 그 폭풍은 멈춰
스톱! 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렌입니다. 선원들은 제비뽑기 끝에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심판의 바다 가운데 구원의 잠수함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수렁에서도 다시 사명의 해변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 선지자의 돌이킴, 즉 회개 장소였습니다. 우리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일상의 경고 알림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비록 1절에서 3절만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이거 1장과 2장,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경고 알림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뭐가 있죠? 휴대폰 배터리 10%일 때, 카드값 납부일 알림 메시지, 때로는 어플 중에 건강 어플이 있죠. 오늘은 2,000보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게 처음엔 귀찮지만 사실 이 알람들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경고도 이와 같습니다. 관계의 균열, 양심의 불편함, 말씀이 자꾸 마음을 찌르는 그 느낌, 다 꺼버리고 싶지만 그것들은 내 영혼의 배터리 경고음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장내기 위해 쫓지 않으셨어요. 돌이키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피한 줄 알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내가 피한 줄 알았는데 얄짤없네, 이거예요. 피한 줄 알았는데 얄짤없어요. 이 도망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분, 폭풍과 물고기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는 더 큰 요나이지 않나요? 요나 선지자는 원수 같은 성을 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오셨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무덤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사명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죄책감으로 고개 숙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로 들어가는 데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니느웨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주어진 니느웨가 있다. 네. 화해해야 할 사람, 회복해야 될 습관, 다시 붙들어야 할 사명, 그 정도 또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도망쳐요. 편견, 상처, 안일함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열린 문보다 더 확실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폭풍과 큰 물고기는 꾸중 같지만 은혜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부르심으로 이끄는 사랑의 수단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성경 읽기와 쓰기, 그리고 예배, 이 순종부터 시작을 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조금만 더 잘게요. 대신에 네라고 말해 보세요. 청년들 있나요? 진로와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보다 맞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을 바꾸려는 조급함보다 먼저 순종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니느웨로 먼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늦었다. 난 늦었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격려와 칭찬, 교회 청년들 주일학교에게 격려와 칭찬, 기도의 사명으로 교회의 니느웨를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서 부른 찬송이 우리 마음에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제가 도망치려던 길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신뢰합니다. 오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상상보다 더 넓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도망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우리 좌우 뒤로 인사할까요?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짜 럽슝. 네, 우리 주님 앞에는 야짜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피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열려라 에바다. 주님을 향한 눈이 바르게 열려서 주님의 뜻에 방향을 바르게 하고 나의 니느웨가 어디인지 아시고 모르신다면 간절히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천천히라도 니느웨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합니다. 앞서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